감사합니다.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격이 됩니다. 2년 만에 아마 강북영광교회 또 한국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또 이후에 우리 선교 대회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일단 감사했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셔서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짜 절실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오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좀 있는 대학생들, 유학생들은 다 정부에서 그냥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냥 너그 나라로 돌아가서 어차피 온라인 수업하는데 너그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정책을 펴서 랩런트들이 거의 다 대학생들은 돌아가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남아가지고 인도받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게 이제 비대면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이나 또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쭉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도 조금 보셨지만은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하면은 주현수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 되고, 그 다음에 박주희 권사님, 그 가정의 애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로는 다거든요. 근데 걔들 그 랩런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이제 우리 사모가 맡아갖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세 명 다 아주 순하고 착해갖고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참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가 좀 많이 됐는데, 우리 삼성 주재원 가정, 하나교회 삼성 주재원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부인이 초등학교 영어 교사고 또 주일학교 교사고 남편 따라왔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 주일학교 교사 보내려고 남편을 딸려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시자마자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시작이 돼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아무리 순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 잘 듣는 애들도 잘 다루시더라고.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애들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개월 주일학교가 그 집사님 가정에 자녀 2명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가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게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사모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이 2년 동안 정말 잘 배워라. 이분들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잘 배워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해놨어요. 랩런트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피아노 교실, 한글 학교 이런 것들이 주일 오후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됐어요. 우리 캠프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거 막 노력하지 않았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본인들의 헌신이 아니면은 절대로 누가 허락해갖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잡음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아노 교실, 한글 학교 또 피아노 학교 여기는 우리 두 분 그 집사님, 권사님이 자원해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교, 한글 학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특히 피아노 학교 여기는 이렇게 불신자들이 초청이 많이 돼요. 애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해주니까 그랬고 와서 복음 듣기도 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무대가 이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찬 응답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말레이시아에서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가 봐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싱가포르 나와서 말레이시아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 아들 집사님이 가스 회사, 프랑스 가스 회사에 말레이시아에 근무를 하셨는데 본사에다가 이제 원서를 낸 거죠.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장로님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금 적응이 되고 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따라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늘 새벽 기도 하면은 우리는 일당 100 해갖고 2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요. 저하고 한 번씩 조언은 사모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막 그래도 죽자 사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또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면서 성도들 몇 명이 참여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계속 하니까 편하고 좋긴 좋은데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데 이게 성전 놔두고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전염병 뭐 특별히 그 심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방송하지 말고 우리 성전에서 그냥 둘이서 예배하자. 그래갖고 결단하고 왔거든. 계속 기도했거든. 이제 그 찰나에 장로님 가정이 오셨고, 이제 몇 달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제가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배가 됐어요. 배가 400명. 이야, 이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들은요 들을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막 힘나갖고 합니다. 들을 사람, 이분도 들을 사람 맞지만은 맨날 들으니까 좀 다른 분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장로님이 또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자기가 유튜브 자기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유튜브 방송도 하시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 새벽기도 우리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창희 집사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창희 집사가 계속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500명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막 우리 큰 성전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조금씩 주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 8년 됐죠 벌써. 8년 전에 스페인 집회 때 우리 중직자 임직을 민장로님, 그리고 박진 권사님, 그리고 이중걸 안수 입사님, 이렇게 세 분이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중직자들하고 같이 임직을 했는데, 그 후로 한 7, 8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임직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여러분들 임직 받아봐서 알지만 우리 강북영광교회에 워낙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임직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이렇게 받는데, 임직 받는 데를 다 보면은 뭐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음 알면 알수록 이거 내가 자격이 안 되는구나. 목회자 될 자격도 안 되고, 뭐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지 다 자격이 안 된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임직을 해야 되는데 뭐 안 하려고 빼는 사람 빼버리니까 받을 사람 별로 없어. 안 그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본부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문제와 사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임직 캠프가 임직해야 된다는 거는 다른 분들도 다 인정을 하고 시간표도 됐다라고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임직 캠프는 작품으로 만들자. 그래서 불신앙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어떤 분은 내가 여기서 말하면 다 듣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임직 받기 한 열흘 전에까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더니 결단을 하시고, 훈련은 받으시는데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 절대로 푸시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 쪽에
계속 기도하면서 작품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인도를 받았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워낙 커가지고 다 임직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임직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70인 제자, 70지역 살리고 그리고 70종족 살리고 70나라 살리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도록 중직자들이 되도록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션을 줘야 된다.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나와서 어떤 미션을 줄 것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우리 한 나라씩 담당을 하자. 유럽에 선교사 안 들어간 나라 중직자들이 한 나라씩 담당을 하자. 그래갖고 빈 곳 한 나라씩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불어권 아직 선교사 없는 불어권 나라 한 나라씩 담당을 하자.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제 두 나라를 한 사람당 두 나라씩 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지역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분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미션을 이번에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유럽에 이번에 임직 캠프 하는데 유럽에서는 뭐 숫자들이 적으니까 우리 집회할 때 이렇게 여러 교회 같이 합쳐서 임직식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4월 집회가 유 목사님 이제 오신다고 다 약속이 됐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목사님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온라인 집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집회하는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임직 받는 분들도 생각이 다 거기에 뺏기고 온전히 메시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게 돼요. 그리고 저도 그 해당되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손님 치러야 되지 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거 집회에도 방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자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우리 상임위의 목사님들이나 유 목사님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메시지 주니까 그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좀 단독적으로 하고 싶다. 집회한다 하더라도 따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본부에 다 보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4월달 집회하는 중에 하기로 저도 뭐 다 양보하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라인 집회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독적으로 임직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짧게 퍼펙트 있게 아주 은혜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2시간 반에 끝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막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신지 목사님도 20분만 하겠다고 해놓고는 설교 40분 하시고 우리 박관호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막 정말 길어지시더라고요. 축사도 길어지시고 권면사도 길어지시고 뭐 축하송도 막 하려고 한 사람들이 모았고 다 반틈 잘랐거든요. 그런데도 막 그래갖고요 정말 다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아니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느냐 할 정도로 정말 은혜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진짜 프랑스 살리고 유럽 복음화 그리고 불어권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70인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구나. 이게 정말 저도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임직 캠프가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뭐 임직식이나 이런 걸 진행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끝까지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는 아닌데 조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도 우리 박관호 목사님인데 제가 다 거의 다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도 안 드렸어요. 이런저런 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정말 불신앙 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자.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세 가족이 연결돼 갖고 하면은 그냥 개인 양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양육도 지속이 잘 안 돼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제 뭐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게 풀지 못할 숙제였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강북영광교회에서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조금 맛보고 제가 프랑스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주셔서 캠프도 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 증거를 주셔서 제가 프랑스에 선교사로 갔는데 프랑스의 선교 현장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도 다락방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프랑스에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있잖아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 이렇게 모아갖고 하는 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 자체도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럽에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 유럽 전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개인 사생활 보호하고 개인 인권 존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 집 오픈해갖고 잔치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매주 오픈해갖고 뭘 한다는 걸 자체가 정말 이게 뭐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 오픈해갖고 다락방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다락방을 하면 집에서 안 하고 카페에서 해요. 카페에서 둘이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는 좋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막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이제 풀지 못할 숙제였거든요. 야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유 목사님은 모슬렘권일수록 공산주의일수록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공산주의도 아니고 모슬렘권도 아닌데 이 프랑스란 나라가 다락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풀지 못할 숙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선교 천국 중심으로 해갖고 초창기 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차근차근하게 매주 지금 벌써 3년째 아닙니까? 매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선교사님들끼리 대륙별로 포럼을 하는데 이제 그걸 계속해서 하면서 포럼하면서 제가 강북영광교회에서 겪었던 현장의 말씀 운동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저는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막 성도들이 살아나는 걸 저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처럼 완벽하게 60년 마스터 플랜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림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전도 운동이 안 되니까 뭔가 모르게 내 안에는 이게 좀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 포럼하고 이렇게 쭉 2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찰나에 비대면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줌으로 훈련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뚝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다락방을 줌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상으로는 모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집중 새벽 기도할 때 메시지 훈련도 좀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줌으로 다락방을 하겠습니다라고 공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시간대를 제출해 주세요 하니까 의외로 성도들이 다 억지로 적어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시간을 적어냈어요. 그래갖고 그룹별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제 임지 캠프 끝나고 집회 끝나면은 시작합니다 하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주간을 미리 한번 해봤어요. 줌으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조장도 좀 찾아 세우고 조장 훈련도 좀 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제가 한국 갔다 올 때만 요거 테이프를 들으세요, 요거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고 이제 메시지도 훈련 메시지도 좀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안 되면은 말씀 운동을 통한 제자 운동, 제자 운동을 통한 생명 운동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이게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갖고 예배 드려갖고 은혜 받는 거 가지고는 내 신앙 유지는 조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생명 운동까지 안 흘러 들어가요. 저는 현장에서 그거 체험했잖아요. 제가 또 프랑스에 가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그거 좀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돼갖고 영접 운동까지는 되는데 영접 이후에 다락방 개인 양육 조금 되다가 그냥 교회화 되고 끝나고 뭐 이런 안 되고 그럼 멀어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라도 유럽 상황이 그렇고 프랑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 집에는 대면 다락방이 좋겠습니다 해갖고 한 곳은 대면 다락방으로 나머지는 비대면 다락방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락방만 만들어 놓고 한 주 진행하고 복음 편지 일가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프랑스에 이제 지방의 유학생들이 이렇게 한두 명 왔다가 그 유학생 돌아가면은 그 지방에 또 지속하는 시스템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지방에 오래 사는 사람을 몇 명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한국 분인데 임마누엘 서울에서 훈련 받으신 분인데 이 프랑스 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이렇게 불신자거든요. 남편 되는 분이 불신자거든요. 그런데 눈이 멀게 하셔서 이분은 훈련 잘 받으신 분이거든요. 은혜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중에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시골로 프랑스 저 시골로 들어왔어요. 시골도 진짜 시골이라 그 동네에는 200명밖에 안 살아. 결혼식 하려고 구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몇 년 만에 결혼식이 처음이래. 이혼식만 계속 있었대. 그런 데다 딱 보내놓으니까요 이분이 갈급해가지고요 전화 연락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막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막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결혼 비자 가지고 다시 후반기에 들어오려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결국은 비대면 다락방 줌으로 현장에 다락방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대면 사역을 좀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하려고 이제 조금씩. 그래서 프랑스 전체 다른 지방까지도 지금 내다보면서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던 그 인도네시아 맞죠? 인도네시아 자매 한 명이 파리에서 이렇게 예배 잘 오다가 결혼해갖고 저 니스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사역을 갔는데 이 친구도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부르통령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팀들이 한 명씩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역에서 다락방 시스템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부르 다락방 그리고 다락방 그다음 대면 다락방 이렇게 해갖고 몇 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안류가 진행되면서 중직자 반 통해 갖고 중직자 훈련되는 일꾼과 제자들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은혜 교회가 한참 동안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사역들이 잘 안 됐는데 거기에 이제 프레디 전도사가 졸업하고 들어와서 현장을 뛰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청년 사역 그리고 현장에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씩 인도가 되고 있고 여호와 은혜 교회도 그 건축 그 건물 땅을 살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프랑스와 부르권 살릴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 파리반석 교회는 출애굽기를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는 중에 원래 우리가 원단 메시지로 붙잡은 제목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2022년 한 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조금 전에 우리 권 목사님도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은, 포럼을 했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니까 아니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즘 기도하면은 393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나오잖아요. 393을 누리는 기도. 모르는 분들 있나요? 393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유럽 완료하면서 이제 우리 팀별로 포럼을 하는데, 어제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393 기도하라 해갖고 393 눈 감고 기도하면 금방 끝나요 이러더라고. 393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권사님이 포럼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분은 그러면서 이제 포럼하는 게,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옆에 있는 다른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님이 몸이 불편해갖고 아파가지고 한참 동안 못 만났는데 몸이 불편해갖고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 만났던 얘기, 기도했던 얘기 이런 걸 쭉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393 가지고 그 장로님 놓고 그런 만남 놓고 현장 놓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장로님한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 보좌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지금 몸이 불편하고 치료받고 병원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천사가 파송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237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삼전무후무한 응답,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고 막 하여튼 쭉 내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만 가지고 393 누리면요 시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오잖아요. 교회를 놓고 393 기도하고요, 문제 놓고 기도하고요,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포럼을 했어요. 언약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내한테 적용하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가기 싫다 하고 막 능력 보여주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갔는데 정말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갈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3개월 만에 이 호렙산에 다시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감흥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그 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딱 붙어요. 그래갖고요, 그 산입니다. 그 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에게 사명 주셨던 그 산에 모세가 도착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타났던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출애굽시켜갖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정말 호렙산에, 그 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이게요 진짜 와닿는 거예요. 막 찌릿찌릿한 거죠.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광시가, 내가 너가 함께 하겠다. 다음 주 다가오는 주간에는 내가 이와 같은 능력으로 네가 가는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붙잡으면 그냥 은혜되는 말씀으로 지나가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은혜되는 말씀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억에도 없는 말씀으로 지나가는 때가 많아요. 내게 주시는 나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잡아질 때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그 말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까? 내가 가는 일주일의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가 놓고 하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는 불신앙이 자꾸 나오는 거죠.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가기 싫다 하고 못 간다 하고 해갖고 억지로 떠밀려서 갔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고 바로왕이 항복했고 홍해도 갈라졌고 오면서 물 없는 가정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그 산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러가지고 지금 다시 언약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와, 하나님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지난주에 언약 붙잡고 현장에 들어갔더니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내가 못 붙잡아도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모세는요, 지금 이 본문을 봤는데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래갖고요, 그전에는 간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생을 붙잡고 생을 걸고 딱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으로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봤지 않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뭔지 아세요? 아니,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또 그걸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지만 본업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나라로 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237, 5천 종족 정확합니다. 그래,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강북 영광계 프랑스와 부르권 유럽 다 있는데 제목을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갖고 내가 유럽을 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럽은 좀 뺐습니다. 프랑스와 부르권 살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강북 영광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도 그 언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언약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게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내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버지 말 잘 들으래. 안 들으면 혼난대. 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여기에 잘 듣고 이 말 들으면 왠지 막 경직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잘 들으라고, 귀 좀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좀 잘 언약 중심으로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린 지킨다 그러면은 막 12시에 들어와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막 자꾸 이 지키는 아니에요. 간직한다는 개념이에요. 정말 언약을 잘 간직하면은, 할렐루야,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잘 간직하세요. 내 걸로 만들고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신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부터.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로 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사셨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내 것으로.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10가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피 바를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궤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갖고 내 백성 내 소유니까 내 것으로 충만해져라, 예배에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부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분 회복하고 나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사명 가진 자는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명 완성할 때까지,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들 안 망합니다. 문제 오고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뚫어맞지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사명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들 때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게 왜? 사명이니까. 왜? 제사장 나라니까. 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분 회복했지요, 사명 확인했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보좌만 하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모여라, 회막.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장막은 성막을 향해 치라. 왜?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 살아.
여러분들 꼭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옆으로 이사오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항상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다 그걸 놓고요 늘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그게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그것만 되면은 신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 갖고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매일, 매시간 항상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시대 살리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 강단 중심, 언약 중심, 기도 중심, 증거 중심, 선교 중심. 여러분들 이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24 하면 됩니다. 이 언약 다 붙잡고 24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다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는 겁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갖고요 말씀 속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여건, 상황, 나이, 몸이 불편한 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딱 신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 거구나.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사명이 있구나. 딱 확신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딱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 속으로 계속 매일 우리 본부 그리고 강단 통해서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수첩 통해서 그것도 확인하고 여러분들 이게요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주역으로 서밋의 현장으로 딱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과 증거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저도 목회자니까요 새벽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딱 달라붙어갖고요 장로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이제 장로님이 한국 가서도 방송으로 하시죠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좀 쉬십시다. 시차도 좀 안 맞고 그건 좀 쉬십시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저는 요 와서 또 새벽기도 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어쨌든 또 한 번씩 안 해야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이게 좀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하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늘 똑같으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근데 진짜 새벽기도 회복하시고요, 언약기도 회복하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프랑스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려질 겁니다. 저는 지금도 죄송하고 부족하고 미안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있어요. 내가 선교사가 맞나? 아니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프랑스에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막 성도들하고 갈등이 올 때 다 나가도 나는 프랑스 선교할 거다. 다 나가도 괜찮다. 나는 프랑스 선교할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잘하든 못하든 나는 이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 언약은 정확하게 붙잡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동기도 내려놓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대도 내려놓게 되고 자꾸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마 우리 목사님도 충격을 받으셨던가 봐요. 우리 이중걸 장로님이 답사하면서 이제 목사님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3조 막 이렇게 하잖아요. 2조 3,700억 237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2조 3,700억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장로님도 세워지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세워지고 제가 프랑스에 가서 처음 복음 전해갖고 결혼까지 하고 그 친구가 안수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마음이 저는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프랑스와 부르권 유럽을 향해서 하실 일이 우리 파리반석 교회를 통해서 또 강북영광 교회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분명하게 하실 언약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천천히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언약들이 저도 분명하게 붙잡혀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70제자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고 이걸 붙잡고 또 선교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강북영광교회와 함께 프랑스와 부르권 살릴 제사장 나라는 언약을 함께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강북영광교회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프랑스 현장에 부르권 현장에 유럽 현장에 성취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이 헌신하는 정말 오직에 이 프랑스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이것이 정말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지역, 70종족, 70나라가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